며칠 전에 제 아들이 막 속상해서 막 풀에 죽어가지고요. 그렇게 밥상에서 아무 힘이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학생이기 때문에 대학생활 하면서 이제 알바로 용돈이 필요하니까 생활비 알바로 용돈을 벌고 하는데, 그 알바가 뭐냐면요, 그 인터넷으로 이제 의류 쇼핑몰을 이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용돈을 벌고 하는데, 좋은 옷이 있어서 이제 도매로 사서 이제 그걸 이제 파는 건데, 자세히 살피고 잘 살펴가지고요, 이제 인터넷으로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운영을 하는 건데, 살피고 또 살피고 잘 살피고 살폈는데, 받아서 보니까 아주 미세한 부분에 작은 티가, 그게 가짜다, 그런 티가 발견이 된 거예요. 정말 잘 살피고 잘 살폈는데 너무너무 정교해가지고요, 이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손해를 본 거죠. 자, 그래서 좀 속상해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때 얘기도 했지만 제가 드는 생각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우리가 잘 살피고 또 살피고 잘 살피고 또 살피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이게 우리가 참 연약하고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겠다, 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는 구멍, 빠져나가는 구멍, 이것만 없어도요,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오늘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면서 그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충만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요, 사도들이 또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엇을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쭉 강해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아주 좀 긴박하게 사건이 막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이 제자들이 막 잡히잖아요. 그리고 뭐 신문도 당하고 위협도 당하고 좀 살벌하게 그렇게 긴박한 사건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려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 앞에 같이 만나서 그들이 한 일이 기도하기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도의 시작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29절 말씀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바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굽어봐 주시옵소서. 우리를 굽어봐 주시옵소서. 바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기도가 바로 이 사도들 또 제자들의 기도였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바로 이 굽어봐 주시옵소서라는 이 말씀을 볼 때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눈물이 맺혔는데, 제자들의 그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제자들이요, 막 잡히고 신문당하고 그러한 아주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풀려났습니다. 그 잡히고 신문당하고 할 때 믿음으로 맞섰어요.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려나게 해주셨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 감사한데 그 과정을 좀 생각해 보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과정이 믿음으로 맞서고 있는 그 과정이요, 그게 그냥 편한 시간이 아니죠. 긴박함, 긴장감, 자,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물론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막 의심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긴장감 속에 그들에게 있는 어떤 이 힘든 상황들, 그것들을 지금 이 제자들이 가지고서 하나님 굽어보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어나게 했어요.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라 말씀하시니 그 감동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가 일어나는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별 문제 없이 복음이 막 전해지고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웬걸요? 어려움을 막 당하기 시작합니다. 잡히게 되고요. 힘들어하는 어려운 사람 도와줬을 뿐인데 위협당하고요. 그러한 일들을 지금 이 제자들이 겪은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생각하면 그 과정 가운데에 마음 가운데에 왔던 여러 가지 어떤 긴박함, 긴장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바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굽어봐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음이 없어서 연약해서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고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서 그러한 경우도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 열심히 신앙하고 또 열심히 목회하고 그러다가도 그 어떤 긴장감이라든지 그럼 어떤 분주함이라든지 항상 그 성도들을 품는 그 마음, 이것들이요 상당히 부담스럽게 이렇게 누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주시느냐? 주여 굽어봐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는, 눈물로는 또는 마음의 위로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바로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좀 생각하니까 저에게 개인적으로 아주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건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장면을 또 떠올리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 이 잔이 참 너무나 힘든 잔인데 혹 내게서 옮겨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시죠. 이 기도의 내용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하셨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버거움, 어떤 이런 오늘 제자들이 굽어보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그 마음처럼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힘주심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바로 굽어보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 굽어보시옵소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 이 기도를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보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굽어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내게 있는 어떤 마음의 여러 가지 부담이나 또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에 의심이나 염려 이런 건 아니지만 또 이렇게 힐링이 되어지게 하시는 은혜, 이러한 굽어봐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워서 힘들어서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많은 일들, 굽어봐 주셔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면요 굽어봐 주시옵소서가 절로 나옵니다. 바로 이러한 굽어봐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너무너무나 필요한 그런 하나님이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때로는 하라고 하신 대로, 감동을 주신 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어려움이 막 생깁니다. 하나님 굽어봐 주시옵소서. 정말 굽어봐 주실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때이지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정말 굽어봐 주시길 원하는 그런 많은 상황들이 있는데, 이렇게 굽어봐 주시길 원하는 상황들에 대하여 하나님 굽어봐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말씀 31절에 보게 되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빌었어요? 자, 29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이죠. 빌기를 시작하는 기도 제목이 굽어봐 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기도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인 곳이 진동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응답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그들에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심령에 어떤 영적인 느낌이지요. 몸의 진동, 자, 이런 영적인 느낌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건데요, 바로 여기에서 굽어봐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굽어봐 주시는 응답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굽어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굽어봐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지요. 우리를 굽어봐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충만하게 심령에 품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굽어봐 주시옵소서, 굽어보시옵고, 이 말씀이 헬라어 언어를 보면 에피테라는 이 말의 뜻이요,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본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쉬지 않으시고 졸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러한 굽어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이죠. 그리고 이 굽어본다라는 말의 뜻을 좀 찾아보니까, 굽어본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몸을 굽힌다라는 거예요. 몸을 굽히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왜 굽히고 보느냐? 고개를 숙인다든지 허리를 굽힌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는 행동을 의미하는데, 자, 왜 그렇게 굽히느냐? 자세히 보려고, 세밀하게 보려고 굽어서 본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는 것은요, 이렇게 굽어서 낮추시고 자세히 가까이 들여다보시면서 우리의 사정을 살피시는, 그리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굽어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를 굽어보시는 하나님은 또 성경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굽어보신다 말씀하십니다. 자, 부모가 자녀를 굽어 살펴볼 때에 얼마나 세밀히 살펴봅니까? 특히 어린 자녀 같은 경우는요, 어디에 조그만 상처라도 나면요, 바로 알아챕니다. 온 몸을 자세히 살펴보는, 그러한 부모의 살펴보는 이 굽어보는 모습,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은혜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성경에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말씀을 합니다. 자,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굽어보신다라는 거예요. 목자는요, 양을 문으로, 우리로 들여보낼 때에 양을 하나하나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로 들여보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굽어보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큰 은혜로, 큰 살핌으로, 굽어보심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굽어보시는 하나님이신 것,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면서 그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간구를 굽어봐 주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또 우리의 고통 하나님께서 굽어봐 주십니다. 우리의 근심 염려 하나님께서 굽어봐 주셔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굽어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질병 하나님께서 또 굽어봐 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 우리의 사업 하나님께서 굽어봐 주셔요. 그리고 특히 오늘 우리가 이제 초청 예배 한 주간을 남겨두고 우리가 힘써 한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자, 이렇게 함께 구호를 외치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품고 있는 한 영혼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굽어봐 주고 계십니다. 자세히 살피면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요, 굽어봐 주시는 하나님, 이 한 가지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말씀 중에 이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말씀을 듣고 나면 말씀이 뭐였는지조차 기억을 못 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굽어봐 주시는 하나님, 이 한 가지만이라도 꼭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말씀의 많은 은혜를 다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나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를 굽어봐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한번 기억하고 또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는 마음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를 굽어봐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이 우리가 종려주일이고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다, 그렇게 광고 말씀드렸는데요.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께 꺾어서 길에 깔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었던 그 당시 예루살렘 성 입성의 그 장면, 그래서 종려주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호산나 예수님을 환영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유는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난을 당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왜 지셨는가? 우리를 굽어보시니, 우리를 자세히 살펴보시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죄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심령을 보신 거예요. 해결해 주셔야만 했고요. 그래서 굽어보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은요, 다 보면 하나님의 우리를 굽어보시는 은혜, 그 은혜를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계실까요? 우리를 굽어봐 주심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를 자세히, 정말 자세히 살펴보시고요, 우리의 심령을 깊이 살펴보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시고 아시고 돌보시고 채우시고자 굽어봐 주심으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굽어봐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꼭 붙드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굽어봐 주시는 하나님을 꼭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요. 자,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가? 우리 본문 29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굽어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이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해주세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바로 이렇게 담대함을 기도합니다. 자, 그랬더니 31절 말씀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 하나님의 응답이 그들에게 느껴지고 응답이 임했다. 자, 그런데 그 응답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응답이 왔어요. 우리가 굽어봐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억한다는 것은 꼭 붙든다라는 거잖아요. 꼭 붙들고 하나님 그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담대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신앙생활 할 때에 이 담대함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요,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자꾸 빼앗아요.
그때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양보했습니다. 다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양보해라. 양보합니다. 또 팠는데 하나님께서 또 양보해라. 또 양보합니다. 근데 또 팠는데 하나님께서 또 양보해라. 또 양보하고 이렇게 계속 양보하는 거예요. 이삭이 이렇게 계속 양보해도 괜찮을까? 물 나올 만한 곳 다 팠는데 이젠 더 이상 팔 데가 없는데 이제 우리는 목말라서 우리 양들이나 이거 다 목말라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계속해서 양보해도 괜찮을까? 그렇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걱정이 되었겠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순종했습니다. 여기서 담대함이 필요했어요. 그랬더니 르호봇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르호봇의 의미가 뭐예요? 넓게 하시고 크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바로 이러한 르호봇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과연 괜찮을까? 그러다가 나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바로 이러한 걱정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래서 담대함이 필요해요. 순종은요, 담대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서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앞뒤 좌우 살펴보고 생각하고, 이리 생각해보고 저리 생각해보고,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결국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은 담대함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담대하게 순종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들죠. 괜찮을까? 과연 괜찮을까? 과연 말씀대로 진짜 르호봇이 될까? 번성이 될까? 우리는 많이 걱정하게 되지요. 담대함이 부족한 모습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담대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담대함은 굽어보시는 주님을 꼭 붙들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담대함, 담대함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굽어보시는 주님을 꼭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담대함의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예를 보면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과부가 나오죠. 엘리야가 어느 날 찾아와서는 먹을 걸 좀 달라 하는 거예요. 먹을 게 있었지요. 가뭄으로 기근으로 그 먹을 게 다 떨어졌는데 한 끼 먹을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먹을 걸 달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이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달라고 하는데 이걸 엘리야 선지자에게 다 공개하면 그럼 우리는 뭘 먹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되었을 겁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담대하게 드렸습니다. 다 공개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긴 기간 동안 먹는 거에 문제가 없었어요. 다 막 기근으로 가뭄으로 굶어 죽는데, 그런데 이 가정은 계속해서 먹을 것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으로 끊이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담대하게 드리니까 된 겁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건 성경의 말씀이고, 우리가 그 입장이 되었을 때 과연 담대하게 드릴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도 괜찮을까? 진짜 괜찮을까? 진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끊이지 않게 해주실까? 이러한 생각 가운데에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정말 필요한 것은요, 담대함입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 정말 절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담대함이 필요한데, 이 담대함을 주님께서 주신다 말씀하시는데 그를 위하여서 굽어보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우리의 의식주에 관한 부분들, 우리의 먹을 것들, 우리의 입을 것들, 우리의 쓸 것들, 이러한 것들을 다 더해 주신다라는 건데요. 그러려 먼저 그러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하여 어떻게 살까를 생각하고, 바로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진짜 살아내려면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담대함을 위해 굽어봐 주시는 하나님이 꼭 붙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주시는 담대함으로 정말 제대로 진짜로 순종해 보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대로 드리고요, 제대로 순종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진짜로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 믿음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또 굽어봐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꼭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보면 30절 말씀에 넘어가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라고 말씀합니다. 굽어봐 주시는 하나님을 꼭 붙들면요,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을 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들을 통하여서 많은 치유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그 손에 많은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셔요. 이러한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간절히 우리를 굽어 살피신 하나님을 붙들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너무너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특히 이 치유의 역사, 우리에게 너무너무 또 필요합니다. 그를 위하여서 우리는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꼭 붙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시인인 엘리엇은요, 우리는 다 병들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혹 건강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사실은 병의 증세를 찾지 못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이 치유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 굽어봐 주시는 하나님, 굽어봐 주시는 하나님, 굽어봐 주시는 하나님 꼭 기억하고 꼭 붙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미 손을 내밀어서 우리에게 이 손을 붙들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손을 내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잘 붙들고 계십니까? 절대 놓지 않고 계십니까? 잘 붙들고 절대 놓지 않는 모습, 그 모습을 이제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도시에 빈민가를요, 한 목사님과 한 이발사가 같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발사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이발사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빈민가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빈민가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힘드니까 뭐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그리고 뭐 악취가 풍기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요, 이 이발사가 목사님에게 따지듯이 물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라고 하고, 그런데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냥 이렇게 방치해 두시면 이건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물었어요. 목사님이 이제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마침 한 청년이 지나가는데 머리가 허리까지 길게 너무너무 지저분하게 그런 머리를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나가는 청년을 보면서 목사님이 저 사람 저 머리, 저 수염 좀 깎지, 좀 이발 좀 하지, 왜 저렇게 하고 있는가? 당신 같은 훌륭한 이발사가 저렇게 더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저 사람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발사가 하는 말이, 아니 머리 좀 깎아주세요 하고 저한테 와야 제가 깎아주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가위를 들고 다니면서 그럴 수도 없고, 와서 좀 깎아달라고 하면 제가 깎아주지요. 뭐 돈을 받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렇죠, 하나님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손을 내미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니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손을 내미시고 그렇게 향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바로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발사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손을 내미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그런 영접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손을 내밀고 계시는 하나님, 그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자, 그 손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손은 전능하신 손입니다. 능력의 손입니다. 그 무엇도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그 어떠한 병도 못 고치실 것이 없는 그 능력의 손입니다. 그 손을 붙드는 모습, 그래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모습, 그 은혜,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굽어봐 주시는 하나님을 꼭 붙들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본문 31절로 넘어가면 빌기를 다하고 모인 곳이 진동합니다. 그리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성령 충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 외에 많은 기도가 있었겠지만 말씀의 내용을 보면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모인 곳이 진동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느껴지면서 그 응답이 어떤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들에게 감동을 받겠지요. 바로 성령 충만이 응답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요, 성령 충만이 응답이었다라는 것은요, 성령 충만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많은 기도의 제목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응답하시고, 자, 그런 응답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응답은 성령의 충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성령 충만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충만이 얼마나 있습니까? 성령 충만이면 되는데 그 성령 충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성령 충만을 위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성령 충만이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그 충만함이면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는가? 오늘 우리의 모습을 살피면서 이 성령 충만을, 그 은혜를 소유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굽어보시는 주님을 간절히 붙들면요, 주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 성령 충만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면요, 그것이 다 되게, 다 해결되게, 다 풀어지게 그렇게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이 초대교회를 이끌었습니다. 뭐 사람이, 어떤 행정이, 어떤 프로그램이 이끈 게 아니라요, 성령 충만이 초대교회를 이끌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명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 이것저것 다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좀 빨리 말씀을 보면요, 사도행전 1장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니, 스데반이 성령 충만으로 영적 승리를 얻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자, 성령 충만이 빌립으로 하여금 이방인을 전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을 들어가서 사울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바울이 성령 충만으로 위대한 전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초대교회가 수가 더 많아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방인이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인하여 다 되어지고 또 부흥도 되어지고 역사도 되어지고 성령 충만이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다른 모든 것은 다 있는데 혹 성령 충만은 없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이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 그를 위하여 하나님 굽어보신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면서 꼭 붙들면서 충만의 은혜 가운데에 그 은혜의 주인공 또한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굽어보시는 하나님, 자세히 살피시기 위하여 몸을 굽히시며 가까이 다가오시면서 깊이 살피시면서 우리의 간구를 하시고 우리의 간구에 굽어보시고 우리의 염려, 우리의 근심, 우리의 문제,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또 우리의 질병, 우리의 사업장, 하나님 또 우리의 한 영혼, 우리의 모두를 굽어보시는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굽어봐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꼭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꼭 붙드는 모습, 하나님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들 다 받아들이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고 싶은데, 믿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를 위하여 담대함이 필요한데 굽어보신 하나님 꼭 붙드니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는 바로 이런 담대함의 은혜의 주인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로봇에 번성하게 되어지는 은혜, 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는 은혜, 하나님이란 은혜의 주인공 하나님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굽어봐 주신 하나님을 꼭 붙들었더니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와 함께 또 우리들 가운데에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시고 치유를 행하시는 이러한 은혜, 또한 그 은혜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보지 하나님, 굽어보신 하나님 꼭 붙드는 가운데에 성령 충만의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또 부어 주시옵시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충만함을 받고, 충만이면 되는데 충만이 응답인데 하나님 충만만 없는 모습, 하나님 우리의 모습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구하며 나아가는 굽어보신 하나님을 꼭 붙드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